창세기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야곱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만큼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어지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 잘 믿기가 쉽지 않죠. 나중에 그렇게 귀한 아들까지 바치는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지만 이삭은 그래도 사라라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게서 낳은, 말하자면 적자라는 것이죠. 정통성을 갖고 있는 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품으로도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하나님의 사람,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요셉은 참으로 험난한 생활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믿음 앞에 서려고 노력했습니까? 형들에게 그 말할 수 없는 배반, 또 모함,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그의 역사 가운데 계속 꼬여 있었지만 다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이겨낸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지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그들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요셉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을 만큼 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좀 얘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야곱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을까? 야곱은 아시다시피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으로 얘기하자면 장자인 에서에게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에서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야곱은 잘 섬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들의 성장 배경을 보면 딱히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적혀 있는 게 없거든요. 딱히 에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걸 적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에서가 잘못했던 건 그냥 하나님이 첫째로 태어나게 해주셨던 그 장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경홀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도 장자권을 경솔히 여긴 거나 마찬가지죠. 살려면 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야곱에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나중에 야곱의 삶을 우리가 쭉 되돌아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고민들 하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야곱의 성품 중에 우리는 근성, 열심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모습들. 그러나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리려고 악착같이 애쓰는 모습이 야곱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짐승을 잡으려 다녔던 에서는 악착같이 짐승을 안 잡고 놀면서 잡았겠습니까?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야곱이 악착같이 애써서 붙잡으려는 게 하나님인 줄 알지만 딱히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빠지도록 간절하게 붙잡아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거. 그것도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붙잡으려고 했다면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만 붙잡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했으면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에게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매달리면 되는데 야곱은 그 시간에서도요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물질을 때로 나누어서 심리학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는 노력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간절히 붙잡은 거죠.
에서 화해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그 축복의 약속도 받았고 에서랑도 화해를 했으면 그럼 자신 있게 자기 고향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그 에서를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직까지 자리 잡혔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그 세겜 땅에서 모진 일을 당하죠. 모진 일을 당하고 나서도요, 이 야곱은 자녀들에게 말하자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근성을 가지고 막 믿음으로 문제를 해치고 나간 게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도 하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베델에 간 게 아니고 베델에 가다가 잤는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도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은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야곱이 딱히 다른 사람들과 보여줄 탁월함의 근성이나 또한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기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나중에도 어떻습니까? 나중에도 아들을 낳아서 사는데 얼마나 그 편애를 합니까? 편애도 좀 적당히 해야죠. 어떻게 옷 갖고 그렇게 편애를 합니까? 그 한 해만 칼라로 입히고 다른 애들은 흑백으로 입히고 걔를 살리자는 얘기인지 죽이자는 얘기인지 이게 개념이 없는 거죠, 이 아버지가 지금. 교육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얼마나 말하자면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가라는 얘기죠. 우리는 끊임없이 야곱에게서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런 근성이 있어서, 이런 열심이 있어서, 야곱에게는 에서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더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주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야곱에게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잉태를 했을 때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낳기도 전이에요. 뭐 어떤 행동과 선과 악을 알기도 전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민족, 두 민족이 나오겠는데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섬길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태중에서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를 애써 야곱에게서 찾는 그런 오류를 애시장초 하나님은 막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근성, 야곱의 어떤 성품, 그 성품과 근성 때문에 야곱이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도 야곱에게서 없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야곱을 야곱되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택하심을 받은 이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막 찾아내려고 하죠. 요셉이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택함받은 이유를 우리는 열심히 요셉에게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의 공을 요셉이나 이삭에게나 아브라함에게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도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굉장히 분명한 선을 우리에게 거두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택한 이유? 아브라함이 착하고 선해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잘할 줄 알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건 잘한 거지 잘해서 택한 게 아니고 택했는데 잘한 것뿐입니다. 이삭이 온유해서 택한 게 아니고 택했는데 이삭이 온유하게 자란 것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믿음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고 좋을 것 같아서 택한 게 아니고 좋을 줄로 믿고 택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했더니 잘 믿은 겁니다. 야곱은 얘기가 다르죠. 분명히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기를 쳐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심한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막 붙잡고 인간적인 머리와 여러 가지 술수를 쓸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끝내 그가 철을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인물 중에 야곱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며 한 가지 대답밖에는 얻어낼 수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오늘 말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이 아주 열정이 있으니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끊임없이 그런 이유를 찾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도 내가 뭐 잘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뭘 잘할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게 되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것이 분명한 이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잘해서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오늘 말씀도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게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우리는 관심도 없던 에서에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에서에게 엄청난 우리의 동정심을 부여하게 되지요. 아니, 이렇게 하면 에서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에서가 너무 안 된 거 아니냐? 에서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없는 거 아니냐? 야곱만 갖고 이러면 이게 뭐냐? 라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의함에 대한 불만들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불의함과 불공정함,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의 불의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불공정함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없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불공정함 때문에 우리가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정함의 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온유하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온전하고 합당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환난 가운데도 이겨냈기 때문에 정말 티끌의 흠 한 점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야곱은 태중에서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으면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의 불의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편한 상황이 우리에겐 얼마나 은혜되어지는 상황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에서 굉장히 막 불쌍하게 생각되어지고 안 되고 막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뒤에 쭉 연결되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에서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빼앗기고 사기를 당해서 기도도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이 누가 더 복받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해서 뺏었습니다. 뺏었는데 그거 뺏어서 지가 손에 넣은 게 없습니다. 사기를 치자마자 그는 그게 자기 죽을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 그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외삼촌 밑에서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까? 외삼촌 밑에 가서 편하게 발 뻗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속고 속이느라고 그의 삶이 평탄하지를 못했습니다.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레아가 들어와가지고 결혼하는 데만 14년이 걸렸습니다. 그 14년 이후에도 그가 삭슬 받기 위해서 얼마나 외삼촌과 긴장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그 야곱이 막 재산이 늘어나니까 시샘을 해가지고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떠나갑니까?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야곱이 그냥 도망친 거예요. 편하게 살다가 뭐 그냥 편하게 뭐 좋게 헤어진 게 아니고 막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삶을 살았는데도 편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도망쳐 나오면 편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찾으러 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또 걱정이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가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모든 것들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환도뼈까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고향에서 편하게 삽니까? 아니요. 좀 편하게 살만 했더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죽은 그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좀 진정되나 싶었더니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그가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험악하게 산 삶이었어요. 세상적인 삶으로 보면.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정말로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일찍 하고요, 결혼도 많이 하고요, 뭐 자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쫓겨나지도 않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데려오고 싶은 사람 데려온 사람 데려와서 살고, 또 얘가 부모가 안 좋으니까 또 다른 사람 데려와서 살고, 그러고 나서도 그 집 고스란히 이삭의 재물들은 자기가 다 먹었어요. 야곱이 이삭의 거 뭐 하나 먹은 게 없어요. 자기가 거기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400명을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게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을 만나러 갈 때 야곱이 에서에게 준 선물 목록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제가 보면 이게 꼭 찾으려고 그러면 안 나와요.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가 10. 이게 벌써 500마리가 훨씬 넘는, 600마리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가축이 600마리. 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로만 동생한테 받는 게 600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요, 에서는요, 그냥 거기에 살았어요. 야곱은 떠돌이하면서 그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했지만 종살이에서 나올 때 에돔, 에서의 자손들은요, 그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굉장히 지질이 고생한 것 같지만 그게 고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안 택하셨다고 막 버려가지고 막 생고생을 시키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에서 동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에서에게 큰 불이익이 갑자기 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면서 야곱만 택하시고 야곱만 잘되게 하시고 에서는 버리시고 에서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서가 받은 복을 보면요, 에서가 이제 아버지한테 남은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남은 기도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 주시냐면, 너는 기름진 것과 거리가 멀겠고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너는 널 칼을 믿겠고 아우를 섬기겠고 아우에게서 벗어날 때 네 멍에를 떨쳐낼 것이다. 되게 기분 나쁜 기도를 받습니다. 그건 안 해주는 것만 못한데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그 기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받은 기도는요, 하늘에서 널 복주게 될 것이고 너가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 받을 것이다, 이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실제적으로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칼을 믿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칼이 손에 잡혀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칼입니까? 대부분 칼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내 손에 칼을 쥐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다. 내 손에 그걸 쥐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복 줄게 아니 그것보다도 일단 칼을 쥐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준 기도가요. 되게 기분은 나쁘지만 되게 실제적인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에서의 삶이란 게 굉장히 비극적이고 버림받아가지고 지질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시고 다른 백성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이 왜 이러느냐? 이스라엘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만 복 주시고 이스라엘만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 야곱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이 했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베델에서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내려주신 축복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만 복 주겠다. 너만 잘되게 해가지고 너만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주신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복 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그가 열재앙이 있을 때까지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이건요 그 바로의 완악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악하다고 바울을 다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온 땅 가운데 보이고 전파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택하고 다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도 바로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완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바로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그는 허락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만 잘되고 에서는 버리시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심된 내용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야곱을 통하여 에서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야곱이 에서를 사랑하고 그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9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자기 동족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죽였기까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많은 고통과 고민이 있는 겁니다. 택함받은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그가 이 택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건 그들만 복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들만 잘 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들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려는 자격을 얻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 자기를 택하심만이 자기의 특권인 줄 알고 거기에 갇혔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울타리, 그들의 어떤 감옥과 같은 그러한 그들의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깨어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택함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깨닫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은혜와 나만의 구원이 아닌 나를 통하여 미워하는 에서, 그걸 버리시려는 에서가 아니라 그 에서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그 에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서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야곱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